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아멘. 아멘. 최근에 자연재해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호우로 인해서 많은 비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아주 내려서 물폭탄이 되어서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고 또 재산 피해도 또 인명 피해도 아주 상당히 많이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아주 오랫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아주 이 지독한 가뭄, 흉년 때문에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외에도 태풍이나 폭염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생각보다 아주 오래 끌어가면서 그 피해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난, 또 에너지난, 또 그 외에도 여러 자재를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그 전쟁에 다른 나라들까지도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과 대만의 문제 그리고 북한의 문제 온갖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언제 어디에서 아주 큰 심각한 이런 전쟁이 발발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가 예측보다 빠르게 지구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빙하가 아주 남극이나 북극의 이런 빙하가 급속도로 빠르게 녹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육지가 바다로 가라앉는 이런 사태가 심각하게 아주 생각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금방 끝날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가 유행과 재유행을 반복하며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측하기를 이제는 계속해서 평생토록 함께 가게 될 것이다. 바이러스와 함께 산다.
최근에도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난이, 위기가, 문제가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고하시는 것이 아닐까, 또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무심코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면서 또 성경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겠다, 번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요.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으실 뿐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나 징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친자녀라면,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녀라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할 때, 또 거역할 때, 배반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엄하게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꼭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면, 깨닫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오히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죄를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계를 하셔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핑계를 앞세우고 죄와 불순종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7배나 더 큰 징벌을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고집을 부리면 개인적인 징계에 멈추지 않고 그 징계가 이제는 그 공동체 전체에 확산되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온 지역에 흩어진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준엄한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보면서 그렇게 저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반항하며 요지부동이던 그 이스라엘, 유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땅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폐허가 되고 말아요. 여우가 울고 모든 포도원과 무화과 밭과 모든 것들이 아주 황폐하게 되고 말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대부분 이제는 전쟁 포로로 먼 나라로 끌려가서 흩어져서 가족들 간에도 같이 살지 못하고 흩어지고 처량하기 짝이 없는 노예의 그런 신분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계속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온갖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고집스럽게 불순종을 합리화하지 말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자, 대항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죄와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자꾸 변명해요.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꾸만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근데 그런 습성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이 징계라고 깨달아지면, 느껴지면 빨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지른 죄악,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저지른 하나님을 배반한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빨리 거기서 멈추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멈추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상황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죄 짓고 싶지 않았지만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또는 주위에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나만 안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도 내가 죄는 졌지만 하나님께 잘한 것도 많지 않느냐고. 주일마다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맡겨준 직분도 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속삭여질 거예요. 괜찮아.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도 너는 그래도 그 중에 낫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은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냐?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곧바로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징계가 시작되면, 징계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셔요.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덮어주셔요. 잊어주셔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기억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시금 약속을 기억하고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시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다. 아무개가 참 불쌍하다. 근데 어떤 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요? 회개할 때. 변명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합리화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고집스럽게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작은 죄라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얼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으로 그것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다 용서하셔요. 죄를 기억치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회개의 수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할 뿐 아니라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41절에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그랬어요. 개역 성경은 기쁘게 받으면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당연한 결과야. 마땅히 내가 이런 대가를, 이런 고난을 겪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죄로 인한 결과니까. 하나님이 징계니까. 이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께 매를 맞을 때 당연하게 여기고 달게 받아들이면 불쌍하게 여기고 빨리 용서를 해요. 그런데 자꾸 그걸 가지고 따지는 녀석들이 있어요. 왜 나만 때리냐고요. 내가 잘못한 거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냐고. 그럼 더 얄미워서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때로 그 순간 고통스럽죠. 견디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달게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감수하는 그거예요. 반대로 징계를 받으면서 내 죄가 뭘 그렇게까지 큰 거냐고. 죄는 가벼운데 벌이 너무 중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직도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는커녕 너희 녀석 아직 멀었구나. 징계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누구만 아니면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그런 태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이다. 내가 당연히 감수해야 할 대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기는 너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하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 수 있나?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만 힘이 들어도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질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때로는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이 사건, 이 문제들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셔? 왜 나한테만 엄격하시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형편없는데도 내버려 두시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징계를 달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엄격한 징계를 하시는구나.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징계를 받는 바른 자세, 당연히 달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땅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세계 인류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뭐냐? 내가 회개를 해야 돼. 나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회복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나님과 맞서서 대항하지 마세요. 그러면 징계가 징벌로 발전해요. 하지만 우리가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더 좋아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징계를 받는 중에도 바른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재앙들이, 위기들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앞장서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건 누구를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운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저 푸틴 말이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냐. 욕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아무리 욕을 한다고 전쟁이 끝이 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했어요. 아주 이 K 방역해서 전 세계가 내놓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거리두기도 하고 방역도 하고 또 백신도 맞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런데 지금 사실 현실은 급속하게 또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사망자가 곧 100명을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이 바이러스를 빨리 사라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리 백신을 개발하고, 근데 변이를 못 따라가잖아요. 계속 변이되고 있는데, 이 백신의 한계는 또 새롭게 변이된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신을 몇 번 맞았는데 또 뭐예요? 재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코로나뿐이 아니에요. 자연재해도, 전쟁도, 그리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러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현실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런 우리의 죄악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견뎌야 할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믿습니다. 짜증내지 말고 기쁘게 받는 거예요.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땅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계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지금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엎드린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은혜를 회복해 주셔요.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다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정말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회개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결심을 기록하십시오. 또 나아가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도 기도 제목을 앞줄에 나와서 기록하시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못 견뎌 하시고 진노하시는 우리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라면은 저희들 빨리 깨닫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허물을 인정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모든 태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징계를 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